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에는 총 150편의 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6개의 시편 47편, 93, 또 96, 97, 98, 99 이렇게를 야훼 왕권시라고 부릅니다. 야훼 왕권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통치하심을 찬양한다, 기뻐한다라는 시입니다. 시편 오늘 읽은 47편 말씀은 그 중에 제일 먼저 이제 등장하는 시인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여호와를 찬양함에 있어서 어떠한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그 기뻐해야 되는 대상에도 제한이 없죠. 모든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손뼉을 치고 동시에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치라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향해서 손뼉을 막 치고 거기다가 함성까지 더해야 된다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이렇게 손뼉도 치면서 기쁨의 함성을 내지를 만큼의 기쁨의 순간을 맞이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일반적인 경우에 이 정도의 에너지를 발산하며 기쁨을 표현하려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거나 아니면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찾아왔을 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꽤나 간단하고 또 명료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2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거두절미라는 표현을 종종 쓰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나 크게 기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거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다.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큰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근데 오늘 말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정말 기쁨이 없이는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려 5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찬송할 때 무엇으로 찬송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의 시는 히브리어로 마시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 다윗의 마시길 혹은 고라자손의 마시길이라는 표제를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왕되심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과 장소와 조건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늘 그분을 기뻐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명령은요, 어떤 예약해 놓는 법이 없습니다. 언젠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조건이 나에게 무언가가 있고 또 나에게 무언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걸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있던 소유가 사라지고 확실하게 보장되었던 것들이 불확실해지고 평안했던 삶이 가파른 인생으로 바뀌어도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끝으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문자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맞는 상황인가?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온 게 맞는 건가?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만 하는 게 괜찮은 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을 붙잡는 게 안전한 건가? 상황에 따라서 유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답을 주시는 거죠. 그때에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근데 이때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의 왕이신 것이 아니라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일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선언을 어느 때이건 어느 곳이건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실천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과 실천이 이어질 때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분명한 은혜 현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먼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그를 통하여서 열국의 아베가 되게 하시며 자손을 하늘의 별과 또 바다의 모래와도 같이 번성케 하시는 왕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메시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이 뭇 백성의 하나님, 만인의 왕이 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나만의 왕이 아니라 열방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내 인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맺어가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인생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점검할 만한 인생의 기록들이 남겨져야 합니다. 성경을 대할 때 때때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이 충돌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갖고 계신 뜻하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사실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그때그때마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하심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깨닫고 붙잡고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능력 밖이라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의 충돌이
오히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실천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의 깨달음이 어느 시점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소유 삼게 하신 것이 나의 왕되면 안 됩니다. 내 시간도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가족이 아무리 귀하고 그동안 갈고 닦은 인생의 이력과 경험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것이 나를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급하고 그 힘이 강력하다 해도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면 내가 맺어가는 이 땅의 사람들과 주어진 환경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자세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시는 삶의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은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자세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까? 또한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나에게 맡겨진 자리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린 자녀에게 아무리 부모가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어도 그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를 향한 만족함이 있으면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기쁨을 표현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의 조건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이 나를 용납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행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나만의 왕뿐만 아니라 만 백성의 왕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증명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의 시선에 매이지 않고 나의 그동안의 경험과 방법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하루도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이 한 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또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심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있게 하시고 그곳으로 인하여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왕 되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